더위 속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왜 더위가 오죠? 그래요. 이 더위도 이거 한때입니다. 이 비 개이고 나면은 선해질 거예요. 이런 더위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이런 더위를 혹은 추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더위라는 것은, 이 계절적인 변화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베푸는 우주의 일종의 선물이라고, 우주의 어떤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야 벼가 자라요. 벼농사가 됩니다. 고온 다습해야 벼농사가 되지, 고온 다습하지 않고는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다 더울 만큼 더웠어요. 물론 이제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더욱 그런 게 심해지고 있지만 옛날에도 더울 만큼 더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신문방송, 뭐 신자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오늘 뭐 불쾌지수가 얼마다, 또 이제 금년도에서 가장 무슨 시원한 날이다, 뭐 이런 보도를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제 더위를 앞당겨서 초대하게 돼요. 그래서 더 더위를 타지요. 옛날 그 스님들 법문을 보면은 더위를 피하려면은 더위 자체가 되래요. 추위를 피하려면은 추위 자체가 되래요. 이런 소리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덥고 춥고 느끼는 것은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일에 바빠서 열중한 사람들은 더위를 모릅니다. 추위를 모릅니다.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머지않아서 선들선들 가을바람이 또 불어옵니다. 산에는 요즘 그 마타리꽃, 모란 좁쌀알 같은 그런 마타리꽃이 피기 시작해요. 마타리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면은 어김없이 이 가을바람이 선들선들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이 이제 여름 안거 해제날입니다. 지난 90일 동안의 안거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90일 동안 아무개 아빠로서, 아무개 엄마로서, 혹은 무슨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 어떤 업을 익히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 90일 안 거 동안 과연 몇 점짜리 수행을 했는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법의 나이를 보탤 만한 그런 정진을 했는지 아닌지도 한번 살펴야 됩니다. 여름 안거를 마치게 되면은 스님들 이제 법납이 법의 나이예요.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법의 나이입니다. 법의 나이가 하나씩 쌓이게 돼요. 그것은 스님들만이 아니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나이 말고 내가 진짜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법의 나이가 얼마만큼 축적됐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당말 5대 때 스님으로 운문서사라는 분이, 아주 큰 스님입니다. 운문선사. 9세기 후반에서부터 10세기 초반까지 살다가 가신 분인데, 뭐 이분 운문광록이라 해서 어록도 전해지고, 많은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큰 스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오늘 같은 그런 보름날 법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일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이 보름날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전의 일은 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사는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그 물음이에요. 대중에서 아무 말이 없자 스님 자신이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 일일시 호일. 날마다 좋은 날. 듣기 좋은 소리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날이란 귀합니다. 또 좋은 날이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 좋은 날을 만들어 가야 돼요. 혹시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그 나름의 까닭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다고. 왜 우리 집안에, 내 신변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돌이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만한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한 생각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언짢은 날이 언짢지 않는 날로 바뀔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의미를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내게 닥쳤구나,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겪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역겹지만 않습니다. 그 나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사를 이렇게 한 생각 돌이켜서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언짢은 날도 좋은 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좋은 날이 어디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좋은 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벗어나서 이제 표를 내지 않습니까? 표 받는 아가씨들이 가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인사를 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도 이제 수없이 그렇게 전해지겠지만 듣는 쪽에서는 참 고마운 말이에요. 좋은 하루 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은 이제 서양에서 have a nice day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말을 옮겨져서 그렇게 됐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인사예요. 좋은 하루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중에서, 텐트 아래서, 또 법당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가난함도 부자도 사랑도 미움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많고 적은 것에 대한 근심 걱정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아무 분별 없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생사라는 게 뭡니까? 호흡지간이에요. 숨을 한번 내쉬다 마시지 못하면 그냥 굳어지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다는 게 아주 그건 귀중한 일이에요. 무심히 지나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찍이 우리가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순간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걱정 그림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보다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또는 아직 오지 않는 이 다음에 대해서 벌써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아무 걱정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알차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좌선은 선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선은 모든 불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부처님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또 모든 불자들의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좌선이라는 게. 이와 같은 좌선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커다란 안락의 법문이에요. 커다란 기쁨의 법문이라고. 아무 잡념 없이 이렇게 부처님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커다란 대안락의 법문이라니까요. 기쁨의 법문이에요. 때묻지 않는 청정 법신의 모습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 좌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선 그 자체가 커다란 법문이에요. 기쁨의 법문이에요. 그럼 왜 애써서 정진을 하려고 하는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깨달음을,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좌선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닦지 않고는 오염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향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물들어요. 오염됩니다.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깨달음,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 제 경험에 의하면 저뿐이 아니겠죠. 가장 보람있고 즐거웠던 시간을 들려면은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개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묵묵히 앉아있던 그 시간이에요. 책 보고 무슨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시간은 곁다리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개울가니까 개울 소리에 귀를 맡기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 그때가 진짜 기뻐요. 이것은 선열위식, 선의 기쁨으로서 이제 밥을 삼으라는 거예요. 선열위식이에요. 불자들은 그런 수행을 꼭 안거 기간만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불자의 자세예요. 그런 자기 충전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충전의 시간이 없으면 늘 중생노름, 여기에 팔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갈팡질팡 하게 돼요. 자기 충전의 시간은 곧 자기 중심의 시간이에요. 순수한 자기 존재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노후 대책서 세우셨어요? 노후 대책. 신문을 보면은 매덕이 있어야만 노후 대책 된다. 무슨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이따위 소리들 하거든. 이런 숫자에 속지 마세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무슨 노후 대책이라? 순간에 사는 사람이 무슨 노후 대책이야? 그때 가서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하면 놔둬요.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일 없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노후 대책 몇십억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어쩐다고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런 돈도 없지만은. 그 사회 현상을 보면 그런 그 맹점들이 많아요. 그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 탐구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들 팔려서 살잖아요. 아이고, 나는, 몇억 아니라 뭐 몇천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노후를 지내냐. 그래서 밤잠들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을 살 줄 안다면 많은 돈이 없어도 노후를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이런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 안 죽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도 죽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입만 열면 너나 없이 하나같이 경제 타령만 합니다. 뭐 정치꾼들만이 아니고 기업, 뭐 소시민 할 것 없이 다 이제 경제 타령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경제가 다인가? 가진 것만큼 우리는 행복한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가진 것이 훨씬 많아요. 소득도 많고, 건강 상태도 좋고, 그만큼 그런 마음의 그런 안정이라든가 평안한가 이 말이에요.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할까요? 행복의 문제는 이 소유하고 그렇게 밀착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가난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 타령하니까 모두가 이제 뭐 죽는 신용을 하고 거기 움츠러들 보는데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전 연탄 떼고 쌀 몇 대 바가지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던 이런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졌지만은 그때만큼 그렇게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행복해 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뭐 여행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기 히말라야 기술, 네팔 같은 데 산동네 가보면은 진짜 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뭐 네팔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니까 그러지. 그런데 그 사람들 눈빛 보면 눈이 그렇게 맑더라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밝아요. 우리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밝게 살아요. 우리가 참으로 걱정해야 할 일은 경제보다는 날로 황폐되어가는 인간성이에요.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경제 수치 이런 것이 아니라 날로 그 형편없어지는 아주 황폐해가는 인간성이라니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걸프하면 죽이고 돈 몇 푼에 그냥 남을 죽여도 태어나게 생각하고 갈수록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보다도 황폐되어가는 인간성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니까요. 황폐된 인간들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더 해롭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환경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자라고 아쉬운 것을 채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즐긴다는 것, 많은 것만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촐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선인들의 안빈낙도, 왜 정신이 있잖아요? 안빈낙도. 넉넉지 못한 생활 환경에서도 찌들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그런 그 인생관. 그게 우리 선인들이 지녔던 처세훈이에요.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는 훨씬 이건 값있습니다. 맑은 가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주어진 가난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 청빈. 이것은 넘치는 부보다도 훨씬 귀한 거예요. 고귀하고 값진 겁니다. 우리가 살 줄을 알면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 줄을 모르게 되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무가치하게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노후에 대한 불안을 미리 가불 해서 쓰지 마십시오. 한강사님이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맑은 정신을 지니고 인생을 관조하면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조촐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야 현장이라는 경이, 일야 현장, 이 중부 경전에, 중암에 나오는 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일야 경전, 일야 현자경. 하룻밤 현자, 일야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법문합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에 빛난다.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에 빛난다. 분수 바깥 것을 탐내어 구하고 지나간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문에 꺾인 갈대처럼 시든다. 이런 그 법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 들으십시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에 빛난다. 분수 바깥 것을 탐내어 구하고 지나간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문에 꺾인 갈대처럼 시든다. 날마다 좋은 날 이루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말